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은 9장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 인류는 멸망당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그 창궐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것들이 끝이 나고요. 이제는 노아로부터 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죠. 이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은 16절 말씀을 읽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또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홍수 끝이 났습니다. 홍수 심판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홍수 심판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끝이 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 이거는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의 그 산란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과학적으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건망증이 생기셔가지고 깜빡깜빡해서 이거를 만들어가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안 잊어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꿈에서 무지개를 봤다더라. 쌍무지개가 뜬다. 어디 가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선 그게 17절까지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장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 이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아담에게 선악과의 어떤 계명을 주셨듯이 말씀을 주셨듯이 노아에게도 이러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요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요. 1절을 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상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축복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직접 복의 주권자고 주관자십니다. 그 복의 내용인즉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느라. 처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죄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9장 1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이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 이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처음 빛이 있어라 하신 그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시고 8일째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힘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창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것은 6일 동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창조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절에는 다시 한번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모든 것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동물 형상을 가진 게 엄청 많아요. 어떤 부족은 코끼리를 섬기고, 어떤 부족은 코브라를 섬기고, 어떤 부족은 그 고릴라를 섬기고, 우리나라도 신라 박혁거세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났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인간들이 보니까 동물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요. 사람은 아무리 날아다니기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더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우습게도 곰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곰이 제일 힘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딱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만 보면 거기에 용왕이 있다 그러고 용왕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맨날 그냥 할 때마다 그래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전부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 정도만 합시다.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채식주의자에 잘못했다 이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식성대로 육식 좋아하는 사람 육식 즐기면 되고 채식 좋아하는 사람 채식 즐기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내가 육식해도 좋다고 했는데 왜 너는 육식 안 하고 채식만 했어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일부러 세세하게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식성에 따라서 맛있게 잘 먹으면 되고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 죽네 사네 맞네 틀리네 진리네 아닐래 할 거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걸 가지고 올무를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그러나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거 가지고 한때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선지국 먹으면 큰일 났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선지국 잘 먹습니다. 좋아하고요. 먹는 걸 가지고 네 이거 먹었으니까 니한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건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모든 생명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뭐 생명이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만약에 그거를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6절 맨 끝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딱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선언하셨듯이 노아에게도 바로 이렇게 피채 이렇게 먹지 말라 혹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 선악과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보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7절이 그동안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심판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딱 무시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심판주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15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연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때 이런 그게 있었죠. 지구는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혜성이 와가 부딪혀서 멸망한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갖고 다 멸망당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이 다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핵폭탄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는 멸망한다. 성경은 그래 말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다시는 지구가 핵폭탄으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기도도 그래 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우리 한번 미리 봅시다. 그러니까 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이게 너무나 명쾌하게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아예 제목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8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이니까 이틀하고도 꼭 새벽이다. 계산하기 설명이 좋도록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만년도 하루 같아요. 천만년도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과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아는데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천년처럼 쫙 펼쳐서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다 받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살인사건이 났는데 내가 그 범인이 아니라는 거 하려면 알리바이라 그러죠.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 그러면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마음껏 그렇게 펼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제 온다, 이런다, 저런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래 더디나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되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해갖고 뭐 주의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예, 부분적으로는 맞겠죠. 그러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주의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도둑같이 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드러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옆에 보면 덧자 옆에 조그맣게 1 되어 있죠.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려가 보면 타지리라, 불에 탄다 이 말이죠. 이제 물로 심판 안 하니까 이번에는 불로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지 모릅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 엉뚱하고 저 북극의 물이 다 녹아 빠지면 어떡하지? 혜성이 날아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 김정은이가 저 핵폭탄 터뜨려갖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부 사람 생각입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고요. 온 인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딸 시집은 보내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심판은 불의 심판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죠.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언약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막 비가 억수같이 와도 끄떡없어 무지개 보여주시면 우리는 절대 아직까지는 안 망해. 그러면 안 되고요. 마지막 때를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심판하신 그분이 얼마든지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왜 이거를 그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해야 되느냐 하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모든 것이 다 심판되었다.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헤엄 잘 치고요. 잠수도 잘합니다. 사탄이 아직 제 때가 남아 있어서 노아 심판을 보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사탄은 이때 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요 쾌재를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싹 썰어버렸네. 이제 다 됐네. 저 8명 남은 거 저거 그 중에 하나 내가 뭐 또 들어가갖고 뭐 분탕질을 하면 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은혜, 이거 뭐 다 날아가고 없지. 딱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와 그 아들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사건의 발단은 18절입니다. 근데 사실의 발단은요, 이게 아닙니다. 사탄은 요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뭐 그렇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18절 보십시다. 18절에서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나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하면은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벳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래요. 자, 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지만 누구에게 기록하라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모세는요, 지금 이때보다 훨씬 뒤에 출애굽할 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80세 이전은 아니죠. 모세가 80세 되기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이 됐을 때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2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80에서 120년 그 사이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제1저자, 제1독자, 누가 맨 처음에 이것을 읽고 들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을 우리가 모세 오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때 기록을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저들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로 간다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며 왜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야벳을, 함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가나안은 존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함에 대한 정체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즉 둘째 아들 그 함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함이 사탄에게 완전히 엮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20절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 먹었으니까 취할 밖에요. 그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어요. 이거 잘못입니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술 마시면 취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벌거벗고 있든지 홀딱 벗고 있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함이 한 짓을 잘 봅시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요. 22절을 잘 보세요. 그냥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뭐 나가가 형제들에게 막 알리고,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노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얘가 막 실수를 해가 집에서 막 응가를 받다 합시다. 이불에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나가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불에다 똥을 싸지르고 이럽니까? 거꾸로죠. 허물을 가려주고, 그죠?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그래야 돼야지.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막 왜곡하고 하는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한때 이랬어요. 하여튼 술이 웬수다. 이거 술만 넣어가면 인간이 그냥 괴물이 돼갖고 개가 돼갖고 막 해서는 안 될 소리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노아가 뭐 실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사탄은 가만 안 놔둔다. 딱 잡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정당한 의미의 근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무슨 짓을 하는가? 아버지의 이런 것을 보고 나가서 알립니다. 그게 22절을 다시 잘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죠? 이 가나안 족속을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이 되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보고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짓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가려줍니다. 근데 사탄에 속한 자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고 나가서 알립니다. 이 알릴 때 이쁘게 말할까요? 천만에요. 아이고 아버지가 돼갖고 뭐 끝이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 막 없는 소리까지 보태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2절하고 23절이 딱 대비가 되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자기들 어깨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는 가려줍니다.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딱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사탄은 왜고 패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안에 엄청난, 단순히 그냥 노아가 술을 먹어서 그렇다, 술만 안 먹으면 됐을 낀데, 이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아주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도 물고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25절, 26절, 27절 줄 바꾸기 하고 들여서기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25절 보시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이게 바로 연결해서 안 쓰고 탁 줄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칸 들여서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줄을 바꾸고 한 칸 들여서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잖아요. 근데 선언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는 거예요. 잘못을 함이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술이 깨가지고 그냥 내가 술 취했다고 그렇게 좀 잘못을 했기로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에 대한 말은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래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출애굽 1세대 1차 그 독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구나.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이 종의 종들이 되고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후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물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노아 이후 시대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은 우리의 허물을 가만 놔둡니다. 딱 물고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만듭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화평이 없도록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형제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말하고 이를 이루어 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